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고니온에서 나타난 복음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규례를 삼은 것이 있죠. 그것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어디에서부터 항상 말씀을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복음이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회당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곳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규례도 그렇지만 이 규례가 세워진 근본적인 방법이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당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계속 지키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항상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고니온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났기에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들어온 이 헬라인들이 이 회당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반응도 항상 나타나죠.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자,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생명 얻을 수밖에 없는, 생명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걸,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은 복음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그렇게 믿게 하여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동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의 모습은 거짓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사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항상 복음의 반대쯤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사탄이 항상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아니면 나의 개인의 삶을 꾸려나갈 때 복음의 대척점에 행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우리 삶이 주일날 교회를 잘 나가고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를 힘쓴다고 해서 이 모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도 회당에 모이고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회당에서 교제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회당 밖,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역사는 결코 패배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습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무엇을 하여?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느니라. 누구의 은혜의 말씀? 바로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앞서 나타났던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역사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악한 자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3절에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에 근거하여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안에서 이루었던 그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합니다. 담대히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참된 복음임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알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교회의 권징을 얘기할 때도 그 권징의 근본 기초는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권징은 항상 무엇을 수반하냐면 회개할 기회와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도움이 항상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제자를 양육할 때는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돌보아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 사도들의 모습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이것은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떤 내용을 보면 이것이 두 가지로 분명히 구분되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99명이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1명이라면은 정말 적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의 비슷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 이 유대인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금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정말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합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은 평상시에 협력하여 일을 하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서로 대적하는 집단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협력해, 이 관리들과 협력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때문에 이것을 하질 않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성과 철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유일신만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편성하는 그런 삶을 살던 시대예요. 근데 무엇 하는데 하나가 됐어요. 복음을 적대시하는데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나타났었던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너무나 팀플레이를 잘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빌라도 총독, 로마 정권은 그렇게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무엇 하는데 협력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을 해요. 더 나아가서 총독과 이 헤롯 왕은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대해요.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협력적이에요. 근데 이 협력적인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폭력의 자리, 이 무도한 자리를 우리도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세력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인생에서는 이것이 정말 많이 나타났거든요. 힘들게 정착하고 힘들게 이룬 모든 사업을 뒤로하고 정말 이 폭력적인 세력 앞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폭력적이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폭력적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폭력적으로 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기회를 잃었다고 탄식을 했어요. 이제 힘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제 우리가 힘으로 저들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근데 예수님은 힘의 길, 폭력의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평화의 길을 가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고니온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항상 보여줬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모습을 보세요. 단번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수천 명이 모여들고 수만 명이 운집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직접적인 핍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대의 모습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이고니온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폭력적인 대응을 했던 곳이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보십시오.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까지 가서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파워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들이 떠나는데 오히려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도망간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도망갔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평화의 길, 복음의 길, 사랑의 길을 지키면서, 즉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을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도행전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도 고난과 순교가 승리의 역사였지, 어떤 세력화가 폭력이 승리의 역사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두 사도가 가진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왜 이런 원칙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규례를 세운다, 좋은 원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지금 태어난 우리의 가정이 나에겐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소속된 지금 이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나의 원칙으로 삼을 때. 자, 두 번째, 복음의 두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와 선동하는 자,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복음의 증거들이 넘치는 역사들이에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우리가 경험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겨왔던 거잖아요. 네 번째,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히려 폭력적이고 죽이려는 모습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력들이 이 일을 하는 데는 합세해서 달려들게 돼요. 참 희한한 일이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세력의 일반적인 특징이란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협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거나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약속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5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이 부분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하고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무엇이 가장 좋으냐면 우리가 원래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변경돼 버린 거예요. 때로는 그냥 나태한 시간, 이것을 안 하는 시간으로 변경된 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이 누구와 싸우는 시간,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슬피 울며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더 늘어나야 돼요. 더 늘어나게 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도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사라져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이고니온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로 통하는 큰 도로가 뚫려 있는 동서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는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로 주전 3세기 이후 실루쿠스 갈라디아 본도의 왕들에 의해서 지배당해 오다가 주전 65년에 로마의 영향권에 들어왔고 주전 25년에는 갈라디아주에 합병되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세요. 첫 번째, 전도자와 성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기 도리를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지방 유지들을 선동하여 사도를 추방하였고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 규례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성도와 전도자들도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전도의 규례를 바르게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전도의 규례는 무엇에 의해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는 것 안에 세워졌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대와 핍박에 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대와 핍박이 전개되어도 굴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 그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찬동하고 받아들일 때 용기를 얻고 반대하고 거부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이므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 환영할 리 없는 것입니다. 핍박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나 반대를 이유로 복음 전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상 승리하고 이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항상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역사의 중심 인물임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임을 확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다지기입니다. 복음의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의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지금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 다지기 정답고 다운받으셔서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강해집이 있는 분들은 강해집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따뜻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을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기반이 되는 거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었잖아요. 온유함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정확한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말씀을 전달하거나 우리 임의대로 말씀을 각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수없이 하면서 잘못된 기름을 예수님께서 계속 고쳐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전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 나의 어떤 모양으로도 내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너희들이 원하는 임의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믿으란 그 내용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견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맡은 어린 영혼들에게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면은 막 어영부영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반대자들이 악하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넷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친근한 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자들처럼 폭력과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밟고 일어서서 복음이 쓰는 경우가 없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킴으로 복음의 길은 가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림으로 복음의 길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죽이면서 가는 길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의 세 가지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강해집과 본문 다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도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해 주시어 누구든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적을 베푸셨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던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말씀임을 사람들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성마다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말씀, 내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 말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삶이 아니에요. 시대가 필요한 것을 창조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었던 역사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제사와 성전의 의미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역사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사라지고 교회 예배로 우리 환경에 맞게 변화된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정말 신약이 없었더라면은 이 사람들의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고 변경되었던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은 달라요. 우리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셋째, 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은혜의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은혜로우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한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값없이 살리신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에 대한 반응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반대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 앞서 중심상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다는 거.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좋은 관점을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의 세대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저래야 되나? 저게 정말 좋은 것일까?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반항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겸손이 정말 너무나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기도로 이끌어요. 동시에 우리가 이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기도로 이끌어요. 우리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 재현되고 더 확대 재생산되는 거거든요. 더 큰 일도 이루시는, 더 큰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아닐 때 우리는 어쩌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길로 이끄시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니까, 더 용기 있게 하시니까.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하자면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의 방법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천국에 관한 소망이요, 구원에 관한 소망이요, 복음의 열매에 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것은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사상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람들한테 온유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너무나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전하고, 말씀을 통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전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